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기 학생. 네.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에 또 이제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참 감사한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감사하죠. 오늘 광호 학생 유난히 얼굴이 밝아요. 감사합니다. 복습이 없군요. 그럼요. 저 옆에 너무 안절부절 여전히 있어가지고 여절부절. 여절부절. 뭐 복습이야? 배웠던 건데 뭐. 우리 네. 임정 학생 한번. 그럼 한번 네. 어디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13절 말씀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정말 이 한 구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근데 그 이야기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 이제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제 의미가 이 복이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은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얻은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수고와 고난과 그리고 슬픔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그 멍에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 멍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쉼을 누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 번째는 바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행한 일이라는 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나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끝까지 하나님 편만 들다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야, 훌륭하다. 지난주가 진짜 다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퍼펙트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뭐 지난주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 마지막 한마디는 예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을 드셨듯이 우리도 무조건 하나님 편 들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47강 마지막 추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 네. 자, 누가 먼저 읽을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좀 해석적 그 과제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누가 있어요? 인자와 같은 네. 이. 첫째, 흰 구름.
두 번째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인자와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제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네. 인자, 이 인자 개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죠. 사람의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존재로서의 인자라는 개념이 반드시 기초가 돼야 저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구름에 앉아 계세요. 네. 구름. 우리 구름 타고 다니는 또 곤두운. 예, 손오공도 네네네. 구름 타고 다니고 이 마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네. 성경에 특별히 이게 지금 계시록 책이란 말이에요. 네. 구약에도 보면 계시록과 유사한 뭐 스가랴 또 에스겔, 네. 이사야. 다니엘. 여기는 부분적으로 묵시 문학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네. 문학의 형태. 네. 근데 이렇게 묵시 문학의 형태를 취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자 봐라 하고 드러나 보이는 방법보다는 가능하면 감추이는 방법으로. 네. 그래서 귀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만 듣고 볼 수 있도록. 대개 이제 이 묵신문학 형태에 등장하는 정치적 역사적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있거나 어려움 속에 공고함 속에 처해 있을 때 계시록이라는 책만 놓고 봐도 그 시대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던 시대입니까? 그렇죠.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통치와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역사적 시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정치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가능하면 문학의 형태로 메시지를 담아요. 네. 그걸 보통 우리가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데 주로 큰 메시지가 두 가지예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자, 그렇듯이 이 흰구름이라는 의미도 그런 차원에서 문학적 표현을 빌려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보좌란 뜻입니다. 아, 보좌. 그럼 보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통치하고 심판하고. 통치와 경영과 심판과 영광이 돌려지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네. 보통 서서라는 표현은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또 지지난 시간에 배웠군요. 네. 대신 보통 앉아 있다. 네. 앉아 있다라는 말은 본격적인 통치와 경영이 펼쳐지고 시작이 될 것이다. 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산에서 예. 서서 말씀하셨어요?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앉아서. 앉으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네. 이제부터 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네. 그거를 선언하는 하나의 행위이죠. 네. 여기 마찬가지예요. 앉아 있어요. 구름 위에. 구름은 진짜 뭉게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보좌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당시에 보좌하면 시대 사람들은 로마. 의 황제의 보좌를 네. 연상하겠죠. 네.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무슨 면류관이요? 금면류관. 스테파노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스테파노스. 근데 사실 여기에는 화관이 더 어울립니다. 화관.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스테파노스라고 썼어요. 스테파노스라는 이 면류관이라는 뜻은 금면류관이라는 뜻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가 거기에 권세와 통치와 영광이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에요. 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손에는 예리한 뭐를 가졌더라? 낫을. 낫. 살벌하죠. 네. 과연 여기서 말하는 낫이 뭔가? 추수에서 그 손에는 뭘 가졌다고요? 예리한 낫. 예리한. 네, 조나 안 조나 지금 확인해. 네, 그걸 틀릴까? 안 졸았어. 이 낫이죠? 네. 예.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낫이라는 말이 스가랴 5장에서 나와요. 네. 자, 스가랴서 5장을 좀 열어주세요. 네. 이거 직접 찾아야 됩니다. 구약 끝부분에 있어요. 5장을 여세요. 5장. 우리 수희 학생이 찾은 것 같은데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자, 여기에서 날아가는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말이 70인 성경에는, 자, 70인 성경이 뭐죠?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인데, 네. 스가랴 5장 1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거를 헬라말로 번역된 70인 성경을 보면 네. 낫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낫이라고.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곧 뭐예요? 낫이에요. 너무 그러면 다른데. 그러게. 스가랴에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낫은 곧 뭘 얘기하는 것이기도 말씀? 하죠? 하나님 말씀. 말씀. 그렇죠. 그래서 예리한 말씀입니다. 그 오늘 계시록에도 보면 흰 구름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네. 손에 낫을 낫을 들고 있어요. 네. 네. 그럼 뭘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말씀을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예리한 말. 예리한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성 검과 같다 그러잖아요. 예.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스가랴 5장을 보면 네.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그 두루마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집집마다 예. 들어가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또 뒤에는 뭐라고 하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예.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로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가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사회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지질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5절서부터 이렇게 하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한 납조각이 들리더라. 에바는 부피를 재는 도구죠. 예? 한 말, 두 말
하듯이 네. 곡식을 재는 도구인데 네. 거기에 납덩이 한 조각이 들려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속이기 위해서 밑에다 납을 깔아가지고 아하. 양을 줄이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아, 예. 예. 말 밑에다가 예. 판때기를 한 더 깔아가지고 그 정도를 줄여서 네. 같은 값에 파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줄인 만큼의 이익이 자기 것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런 부정한 경제 수단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자들이 더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하는 일들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런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겠다는 네. 거예요. 뭐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네. 네. 나시 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응징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 이해가 돼요? 네. 자, 또 볼까요?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철저한 심판으로서 응징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그 기초나 기준이 뭐죠? 두루마리예요. 또는 낫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이 글들이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스가랴는 특별히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네. 우리가 물론 개인적인 성품도 중요하지만 네. 이것이 모아지고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에서 결정되는 것, 제도화되는 것이 누구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예, 예. 예를 들어 어느 교회는 그 교회는 정말 노숙인들에 관해서는 그 주변의 노숙인들이 다 그 교회 때문에 먹고 살아. 그러면 그 교회 딱 하면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드러나요. 네. 그러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인애와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교회로서 이미지화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시대의 빌런. 아이고. 이건 참 뼈아픈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손에는 14절 끝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라는 말은 곧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예리한 말씀. 그렇죠.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이것도 좀 설명이 해석이 필요한 과제인데 네. 자, 우선 또 다른 천사는 앞에 존재와 다른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가 어디로부터 지금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자, 수희자매. 네. 성전에는 누가 좌정하시는 곳이죠?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 그렇죠. 그러면 이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누구로부터의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큰 질서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결국 전부 각각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네. 예수 그리스도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네. 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온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그렇게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이 대충 살아가는 일상이어서는 안 돼요. 네. 항상 우리의 인식 속에는 아 정말 오늘 거기 정말 넘어가기 싫은데
그래도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네. 이런 마음을 또 한켠 갖고 있어야 돼. 네. 네. 아,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여기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말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1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 내가 나도 너희를 보내리. 세상에. 보내노라.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의 모든 순환적 선기능은 보내어져야 돼. 네. 고여 있으면 안 돼. 예. 그 교회도 끊임없이 네. 개혁이 되려면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세상을 향해 네. 자꾸 보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회복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내어진 존재다. 자, 그런데 어린 양께 낫을 휘둘러 달라고 말씀을 해요. 네. 그럼 낫을 휘둘러 달라는 말은 좀 듣기에는 섬찟하게 들리지만 네. 이제 우리가 스가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았어요. 네. 그 어린 양께 이 존재가 뭘 부탁하냐 하면 15절을 잘 보세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낫을 휘두른다는 말은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확 떠오릅니까? 추수. 그렇죠. 추수. 예. 네. 추수는 양쪽의 메시지를 갖고 있죠. 네. 어떤 양쪽의 메시지를 갖고 있나요? 심판과 열매. 그렇죠. 그렇죠. 알곡은 거두어지지만 네. 쭉정이는 버려지죠. 가차없이 태워져 버려요. 네. 거두어져서 예. 배임을 당해서 가차없이 태워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스가랴 5장에서 본 것처럼 그 말씀으로 상징되는 두루마리가 악한 집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심판이 돼요.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뭐가 시작이 됐어요? 심판이 시작이 시작됐죠. 됐지만 네. 동시에 구원이 구원이 이루어져.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이런 양쪽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낫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낫을 휘둘러라는 말은 단순히 심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네.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네.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네. 이건 앞에 천사하고 또 다른 천사예요. 네. 근데 이 천사도 어디서 나오죠? 성전에서요. 그럼 누구의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근데 이 천사도 뭘 얘기하냐면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가졌대요. 그리고 18절을 우리 윤정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네. 여러분 보통 광학생 네. 성경에서 불하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심판. 그렇죠. 네. 태우다, 소멸시키다, 심판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뭐를 거두라? 포도송이를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그 포도가 어떻게 되었느니라? 익었느니라. 그 포도가 지금 익었어요. 예. 익었으니까 그냥 따야 되나 보다. 예. 여기서는 단순히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땅의 곡식이 다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익었어요. 익었어요. 익었다고 돼 있죠. 네. 예, 크시레노라는 말을 써요. 15절에서
시레노. 익다. 곡식이 다 익었어요. 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고.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법에는 특이한 순서가 있습니다. 네. 곡식이 다 익으면 마르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땅이 말라요. 제일 먼저 땅이 마르고 땅이 거의 다 마르면 두 번째로 죽는 게 뭐냐면 옆에 잡풀들이 죽어요. 잡풀들이. 예. 그럼 뭐만 남겠어요? 열매만 남는. 열매만 남아요. 나머지는 다 말라지고 잡풀들도 죽습니다. 예. 근데 그 잡풀들이 죽을 때 색깔이 희어져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휘어져 추수할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때는 이미 뭐가 익었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익었다. 열매가 다 익었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흰 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네. 유대인들의 옷 색깔이 다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 흰색입니다. 네. 그러면 추수할 때쯤 되면 네. 그 밭 사이로 추수를 하려면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다 허리를 숙이고 그렇죠. 네. 전부 줄을 서서 네. 낫으로 낯가리를 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네. 그러면 멀리서 볼 때는 밭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흰색이네. 그러니까 이런 두 해석이 있어요. 그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해석은 오늘 여기처럼 이스라엘의 풍토나 농사의 방법이 곡식이 다 익어갈 무렵에는 땅이 제일 먼저 마르고 네. 땅이 마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잡초들이 먼저 죽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열매. 열매예요. 네. 그래서 이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지칭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남은 자, 렘넌트 사상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알곡처럼 거두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린다. 이게 성경 전체 속에 말하는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살아낸 알곡들. 네. 자, 여러분. 꽃이 절정에 이르면 그 다음 오는 순서가 뭐예요? 떨어지죠. 거죠. 그렇죠. 네. 지는 것만 남았어요. 네. 이건 세상의 세속의 원리예요. 네. 화무 12롱이라는 말이 있죠. 열을 붉을 꽃이 없다 네. 그 말이에요. 네. 꽃이 한창 절정으로 피어가면 이제 세상의 이치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다. 네. 그러나 뭐만은 영원하리라?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로다.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예. 끝까지 분투를 놓지 않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진 고난과 슬픔과 모욕을 겪어가면서 버텼던 자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들어가서 여기 낫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고 구원해내시는가. 네. 그러니까 많이들 착각하는 게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지. 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맞아요. 많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인내와 지켜내고 견뎌낸 것까지도 사실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네. 말씀이 이끌어낸 결과지. 네. 그걸 내 공로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것은 율법이에요. 그거는 이미 자기 의로밖에는 남겨지질 않아요. 네. 맞다. 맞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런 차원에서 17절을 다시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이 천사는 어떤 기능을 맡았을까요?
심판의 기능을 네. 맡았단 네. 말이에요. 네. 불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양쪽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네. 끝까지 열매로 맺어진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두어지지만 네. 나머지들은 다 이제 불로 태워지고 네. 쭉정이는 살라져서 소멸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뜨거운 지옥불에. 네. 요즘 뭐 또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변개시키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이제 19절을 볼까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다 같이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다시 정리하자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심판의 역할을 맡았고 낫을 휘둔다는 것은 말씀을 휘둘러 그 말씀을 땅에 보낸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말 굴레까지 피가 닿았다. 그리고 1600 스타디온은 약 환산하면 한 320km 와우. 정도. 그런데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수치를 환산하면 320km인데 네. 320km 지점에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등장을 해요.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은 성경에서 무적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류 최후 멸망당할 전쟁이 벌어지는 곳. 그게 아마겟돈으로 소개가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절을 다시 보시면 성 밖에서 일어나요. 네. 성 밖에서. 자, 항상 성경에서 계시록 내내 배웠던 게 뭐냐면 시온성, 네. 시온산, 네. 이건 곧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온성, 시온상, 예루살렘 다 같은 표현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는 성 밖에서 일어나요. 주 안이 아니라 주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한 320km. 그 끝 지점이 어딘가 하면 아마겟돈 지역이에요. 인류 최후의 멸망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 멸망의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누구고 네. 이렇게 멸망당할 자는 누군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네. 끝까지 살아남는 자를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13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뭐 설명은 길게 복잡하게 되어 있었지만 20절까지 결국 간단합니다. 네. 성 밖에서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과 네. 성 안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의 결말을 얘기하면서 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자들이 성 안의 마지막까지 구원받는 대열에 세워지게 되는가 12절을 정확히 얘기하죠. 광호 학생이 12절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우리는 어떤 재정의 문제나 세상의 이익의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말씀의 원리대로 붙잡혀서 네. 살아내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내나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건져주시는 은혜에 묶인 자들의 복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 네. 그런 의미에서 흘러나오는 복입니다. 네. 자, 결론. 뭔가 너무 어렵다. 근데 힘이 되지 않아요? 시컷 설명했는데 어렵다. 어려워요. 네. 준비하는 저도 어려운데요. 끝까지 인내. 네. 남은 자들의 인내. 그 인내는 말씀을 붙든 자들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는 1600 스타디온, 네. 약 320km 지점까지 그 멸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거두어지는 자는 그 옆에 풀도 마르고 땅도 마르지만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의 성 안에서 말씀에 붙들려 산 사람들이 머무는 곳으로 삶은 이렇게 나누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결론이 뭐냐면 이러한 그림을 왜 미리 보여주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런 그림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냐 그 말이에요. 네. 정신 차려라. 힘내라 아니야, 힘내라. 그지? 정신 차리라는 거지. 인내하고 이미- 힘내서 그치. 믿음을 지켜라. 이미 정답을 다 알려주셨잖아. 그치. 얼마 남지 않았다. 인내하라, 잘하고 있다. 기다려라. 예,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신 내용이 다 한마디로 딱 묶자면 이 시대는 로마 제국 아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예. 물리적인 고난과 역경 때문에 흔들리고 있던 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라는 응원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최종적 승리를 확인시켜주면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뭘 붙들고 견뎌내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아유 죽어도 못 가겠다. 그 중간에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내려가려고 걸터 주저앉아 쉬고 있는데 그 같이 갔다 온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아유 죽어도 못 가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가봐. 죽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야죠. 가야지. 가죠. 거기까지 갔는데. 그치.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결말을 본 자들의 증언의 힘이에요. 아. 가봐. 내가 말을 못해. 일단 갔다 와봐. 그러면 무릎이 나가더라도 가야죠. 가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말씀이라는 실증을 통해서 항상 그것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우리도 네. 여기까지 온 이상 네. 더 이상 백은 없어요. 우리 그럼요. 뭐만 있어. 끝까지 가야지. 그럼. 아니 저는 진짜 오늘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들 중에 진짜 이렇게 강력하게 확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 나 진짜 교만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붙잡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충격 좀 받는 것 아 나 같았어.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와 맞다. 내가 너무 교만했다. 내 의의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좋은 자세예요. 네. 맞아요. 저는 왜 되게 어렵다고 느꼈냐면은 계속 우리가 알고과 축정님만 생각하면 알고고 우리 되게 선택받은 자 같은데 그래서 저는 포도송이가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진노의 틀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피로 묘사되니까 이게 되게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근데 중요한 네. 거는 우리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없다. 그쵸? 성 안에 있어야죠.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성 안에 다 그럼요, 들어가서 그럼요, 살아야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성 안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아요. 또 살러 가야죠. 살아요. 부름 받은 대로 네. 갑시다. 고고. 오늘 Let's get it. 충격의 도가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의를 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1번 율법, 2번 행위, 3번 믿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